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4년 만에 맞이하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내일이 3.1절이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겠습니다. 월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그중 41절부터 44절을 임정현 배은지 집사님 가정의 유년부 임정민 어린이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잘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본문만 해도 죽어가는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자 2명의 치유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이로에 대해서 봅니다. 그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있었던 유대교의 회당을 지키고 또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 부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를 찾아온 것은 12살 된 딸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일이라면 부모는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고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함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였습니다. 유출병으로 불리는 이 병은 여성병으로 자궁질환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픈 것만이 아니라 피 흘리는 병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려진 삶을 12년 동안이나 살아온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녀가 그동안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를 찾았다는 것과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써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 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본문에는 그녀의 지금의 상태, 건강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42절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감이러라 라고 하는 표현처럼 저는 그녀도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 또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로 둘러싸여 길을 가던 예수님을 그냥 지나쳐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 지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진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그녀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을 정도의 상황이고 행동이었는데 그녀는 그 일을 각오하고 행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았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같은 일을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인 부담과 대가를 각오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품고 나아간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들 모두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절히 자신을 찾고 바라면 어떤 차별도 없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 은혜를 바라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남자여서 회당장이어서 또는 어떠해서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 속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 예수님을 세상의 여러 가지들 중 하나로 마치 보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본문 속 두 사람처럼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자신들에게 지워진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그와 같은 간절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저것 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을 그냥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냥 해주시면 좋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어떤 각오와 어떤 절실함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도전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우리도 나도 간절하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